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아주 유명한 복음이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이 말씀에서 내 삶을 살아갈 힘을 끌어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먼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가? 그리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신뢰를 두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거뜬하게 이겨낼 만큼 크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결국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입니다. 답하실 수 있겠어요? 네, 별론가 봅니다. 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영적 갈망, 이따가 살펴볼 건데 대단히 과감하죠, 그죠? 네,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뛰어내리는 그 과감하고 용기 있는
그 뜨거운 영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열망이 있는가? 혹시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고 있진 않은가? 신앙을 그냥 정신적인 활동, 위로의 수단으로 삼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늘 강론을 들으면 좋은 말씀이군. 새겨 들어야겠군.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성호경조차 긋지 못하는 겁쟁이, 위선자로 살고 있진 않은가? 과연 나는 내 삶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반길 수 있는가? 혹시 침몰하는 인생의 배에서 자신을 슬픈 피해자로 여기며 그냥 가라앉고만 있는가? 많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복음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곁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들만 배에 남았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위태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마련하신 것 같죠.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죠. 뭘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시죠? 그들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청하시죠. 근데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시련은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시련을 이겨낼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 맞바람, 또 폭풍우가 이제 제자들의 삶을 위협하고요. 진짜 밤바다 가보셨죠? 밤바다 가보셨어요? 네. 이 갈릴레 호수에 가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밑은 출렁거리고 있어요. 진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내 인생의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진짜 곧 가라앉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인생의 위기 겪어보셨죠? 네,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근심 또 의혹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소용이 없고요. 그들이 배워왔던 지식도 소용이 없고요. 능력, 관계, 용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거센 폭풍우 앞에서 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의 어떤 막다른 체험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제자들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겁먹습니다. 겁을 먹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네, 겁을 먹고요. 근데 왜 겁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신앙인들에게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되게 흔하게 벌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럼 막 겁에 질려서 덜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주려고 그러면 귀를 막고 폭풍우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다가오시는데 밀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겁먹은 사람은 사제가 도와줄 수 있게 없게요? 네, 못 도와줍니다. 예수님께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사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자주 찾아옵니다.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정작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가 더 힘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말씀대로 살면 더 힘들 거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한테 무슨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유령이다. 그리고 폭풍우만 바라보고 가라앉는 배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헛되게 합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뭘 찾게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줄 어떤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주팔자일 수도 있고요. 명사의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책일 수도 있죠.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서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와서 서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음도 열지 않은 채 어떻게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은 가라앉습니다.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여러 병적인 현상을 가진 채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걸 체험하고 내 인생이 뻔하게 잘못되어 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파괴돼요. 나도 파괴, 내 배우자도 파괴, 자녀도 파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걸 눈으로 보고만 있어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찾고 분노와 불평만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시면 좋아요. 베드로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네. 근데 베드로는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못 듣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풍랑만 바라보니까, 나를 위협할 것만 바라보니까. 베드로는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열쇠를 맡긴 거죠.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였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주님, 빨리 풍랑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과감하고 충동적이고
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주님, 저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엉뚱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저는 이런 사도의 열정, 그 모험심, 창의적 신앙의 감탄사가 나오고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도 특이하죠. 오너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그 폭풍우 속에서 배에 내립니다. 배에서. 엄청나죠?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당신께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능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왜 빠졌어요? 네, 두려움과 의심 때문이었죠. 네. 야, 그 배에서 내릴 정도의 큰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베드로를 담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웬 개망신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퍼덕퍼덕 거리는 거예요.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손을 뻗칠 수 있는 용기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소리도 못 질러요. 네, 부끄러워서 여기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조차 못합니다. 그냥 부끄러워. 옆에 시선 신경 쓰느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해내죠.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소리 지르는 법도 모르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법도 모른 채 그냥 인생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정처 없이 헤매고 가라앉고 살아가죠. 이거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반응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요, 전 믿는데요. 저한테는 체험도 있고요. 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이러세요? 저 믿었는데요. 믿었는데도 빠지네. 이렇게 정한 게 아니죠.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체험을 했어요. 그죠? 이 체험을, 물 위를 걷는 체험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배신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수없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죠?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속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작 무리도 걷지 못하면서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뭐야? 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믿음도 정화되어야 됐고 성화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성모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부디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짓 확신 속에 살지 마시고 차라리 주님,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의탁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도와주셔도 알아볼 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신앙인입니다. 제 믿음이 정화되길 바랍니다. 성장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당신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 있겠죠? 네, 인생의 풍랑 속에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유령이 아니라 메시아로 만나면서 언젠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도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